예, 한 장 한 장이 막 길죠. 예, 방금도 54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12장인데요. 자, 방금 전에 지금 누구랑 지금 감정 대립이 격해졌어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아주 격해졌죠.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12장 가서 보면 압니다. 자, 12장 1절 보세요. 그동안은 무슨 그동안이에요? 뭐 하는 동안에? 예, 바리새인이 달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막 언쟁하고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과장법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과장법이 쓰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과장법도 문학적인 표현법이기 때문에 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아주 서로 밟힐 만큼 아주 많이 모여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의식이 뭘까요? 잠시만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시로가 안 가는 거지. 이제 석장으로 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그들의 의식을 조심해라. 그들의 의식. 자, 의식이 뭘까요? 의식. 가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가면극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탈을 쓰고 양반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왜 탈을 썼죠? 탈 안 쓰고 맨 얼굴 했다가 맞아 죽으니까 연극 끝나고 그래서 그 탈을 썼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도 뭐 배우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천의 얼굴, 뭐 만의 얼굴, 그 천의 얼굴 가진 사람, 가진 배우다라면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칭찬이잖아요. 와, 뭐 무슨 연기도 맡겨주면 다 해내는 거 칭찬인데, 다시 말해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면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마을 그 나사렛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찌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그 연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텔레비 드라마가 아니라 연극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을 썼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배우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의 삶이죠.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좋게 말하면 연기인데 안 좋게 말하면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가면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속에 있는 내면의 실제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라고요? 의식의 대표 제자가 바리새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식을 주님께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가면 뒤에 숨겨보려고 하는데, 가면 뒤에 숨어보려고 하는데 결과는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숨긴 것 다 알려진다. 이 가면 뒤에서
겉으로만 그렇게 드러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들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둠 속에서 말했던 것과 다른 대중 앞에서 말했던 것이 같았다고 다르다고요? 달랐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녹취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사람처럼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는데 나중에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쓰고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했던 말과 행동들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은 뭡니까?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 어디서요?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우리나라랑 이 민족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말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소문 다 난다라는 거죠. 자, 의식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꾸미고 했던 것들, 이건 모르겠지, 너와 나 단둘이만 알아 했던 것들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꾸미지 마라. 안 그런 척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 이 구절이 참 감미롭죠. 내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지 않나요? 5절 있는 사람처럼 왜 아부해요? 아닌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할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져.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는 뭐예요? 뒷담하죠.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뒤로 가서 하는 말이 다르면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면 의식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분은 누굽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궁극적 심판자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 앞에 앉아 있는 군중이 아니다. 궁극적 심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옥에 던져 넣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자꾸 뭐 하냐면 사람 눈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안 그런 척, 안 한 척, 한 척 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그렇게 다르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집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두 곳은 다 계시니까. 왜 우리가 뒷담을 합니까? 내가 앞담했던 사람이 그것을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담하잖아요. 그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 골방에만 계십니까? 내 화장실에는 안 계세요? 어디든지 다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 사람 의식하다 보면 배우한다. 의식한다. 그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뭐라고 있냐면, 자, 이 참새값이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계산 자세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초등학교 문제인데 잘 맞추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 마리 뭐가 나왔어요? 참새 몇 마리 준대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니까요. 뭐 줘요? 덤. 유대인들도 덤이 있다고요. 덤. 한 마리 더 끼워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그럼 그 하나가 뭐예요? 덤이에요. 덤. 그 덤도 주인 입장에서는 덤을 왜 줘요? 비싸서 줘요? 싸니까 줘요? 싸니까. 그래서 동네 시골 어르신이 벽시계 사러 가가지고 벽시계 사면서 요 조그마한 손목시계도 하나 껴달라고 그러셨다잖아요. 큰 시계 사니까 손목시계 하나 껴달라고. 손목시계가 더 비싼데 그 주인은 손목시계 껴줬을까요? 안 껴주죠. 왜요? 비싸니까 이거 못 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참새는요, 에이 다 덤 하나 더 줘도 크게 뭐 지장 없어. 근데 하나님 그 덤으로 끼워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알고 있다라는 거.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뭐도 세신다고요? 이 말씀 가지고 탈모 가지신 분이 은혜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셔서 아신다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내 친구라고 그런 말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겠죠. 제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자, 12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하셨죠. 바리새인 누룩 조심하라 하면서, 자,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친구 너에게 얘기한다. 얘기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조심해라.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의식으로 인해서 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 그렇게 의식하는 거 보고 너희들 따라할 수 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그런데 의식 안 하고 살면 손해 볼까요? 이익 볼까요? 손해 본다고 우리가 생각 보통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인데 덤 한 마리까지도 다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의식 따라하지 말아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해 주시죠.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자,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식하다 보면, 사람 눈치 보다 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또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거기에 맞게 대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죄를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모독죄. 자, 이 성령 모독죄,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모독죄가 뭘까요?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를 이어져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까 귀신 쫓아냈을 때, 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다고 좀 비난했어요?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누가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귀신 사탄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의 기적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대한 모독이,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사탄이 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했냐면 바알세불로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경고를 엄히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무리 중에서 13절 보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때는 이때다 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때를 찾았냐?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합니다. 자, 뭘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자, 유산 문제까지 이제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지금 나를 뭘로 세웠다고요? 무슨 재판이요? 유산 나누는 재판장 세웠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냐? 다시 말하면 나는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실만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주님은 또 한 번의 가르침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13절의 행동을 주님한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13절에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혹시 이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슷한 문제로? 안 해보셨어요? 누가 내 돈 좀 떼먹었는데 예수님 앞에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유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소유에 대해서 이거 내가 이거 뺏기게 생겼어요. 나 이거 더 받아야 되는데요. 하면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 거 포함이 되겠죠. 주님이 거기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분배해 주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재산 나누는 것, 재물 나누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복음 집회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뭘 짓죠? 창고를 짓죠. 창고 안으로 부족하면 또 짓고 또 짓고 합니다. 욕심이 끝도 없어서 계속 짓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쌓아두었습니다.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때가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시간인 거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하는 시간이 됐는데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됐습니다. 며칠간 그날 하루 그날 하루 주님 뭐라고 하세요? 19절 내가 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았겠다.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네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자, 이 16절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부자가요 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번 세볼까요?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하면서 넷자라는 단어가 6번에 걸쳐서 완전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왔던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평가는 20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된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모아둔 것을 쓸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모아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 했다고요? 부유하지 못했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열심히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가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 제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사람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결과죠. 열심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이제 이 상속 싸움 해가지고 결국 자기 것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결국 딱 했는데 그렇게 해서 딱 모아놨는데 그 밤에 그 영혼을 찾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재판 싸움하면서 형제간 갈라놓으면서 했던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식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자식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또 싸우겠죠. 지분 가지고 또 싸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가 이거 재산 싸움원이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그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될까 하는 거죠. 그것이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청년에게 얘기했다면 유산 문제 때문에 얘기했던 그 사람한테 했다면 자, 그걸 통해서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아 너희들은 하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듯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자, 먹을까는 식이죠. 입을까는 의죠. 뭐가 빠졌어요? 주. 그들에게 있어 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래요. 지금도 중동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그들에게 아파트 지어줬더니 불편하다고 다시 나갔다잖아요. 제발 그렇게 막 대외적 이미지도 좋지 않으니까 그 광야 생활 천막하고 처리하고 아파트 그냥 공짜로 사줄 테니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거 귀찮다고 다 놔두고 또 나가버렸다는데 그들에게서 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의와 식,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에 이제 그들의 모든 고민이 가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 부자는 그러면 뭘 염려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이거 가지고 내가 못 먹고 살아,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살아. 이걸 가지고 계속 그가 고민했는데 주님 제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까요? 24절 누구를 생각하면 까마귀 생각하면 다음에 27절 누구 생각하면 백합화를 생각하면 여기는 백합화가 무슨 꽃이라고요? 흰백자 아닙니다. 릴리 아니에요. 그냥 들에 핀 야생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그래서 어떤 꽃이다라고 할 수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일 많이 흔하게 피는 꽃이 아네모네래요. 아네모네 그 빨간색 나오는. 근데 이거 그냥 쉽게 하면 들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일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자 까마귀 다음에 백합화 누가 먹이고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을 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시면 31절을 봤을 때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걸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더하시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적은 무리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12장 1절에 봤죠? 얼마의 사람이 모였다고요? 무리 수만 명. 13절에서도 무리. 근데 지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신다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 그러면 32절에 누구라고요? 적은 무리.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이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죠.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뭘 무서워 말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도 되나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도 되는가 하게 되면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죠. 100명이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선호하세요? 5명 가는 길 따라가기를 선호하세요? 군중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어느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라고 하는데 쫙 집합을 이렇게 두 군데로 집합을 허락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선 거예요. 와, 이 사람 당신은 왜 이렇게 섰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 뭐라고 할게요? 아내가요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줄을 섰대요. 사람이 보통 보편적으로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안도감을 느껴요. 내가 맞는 데 왔다. 근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정신사님 1등으로 오셨는데요. 왔더니 아무도 안 계셨대요. 혹시 무슨 생각을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쉬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나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갔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뭐가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온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거지 맞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나만 역주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나에게 무서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느 분 고백처럼 여기 당사자도 계시지만 나이 60에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 보편적이에요. 그 죄송하지만 비상식적이잖아요. 어떤 분 말씀처럼 나갔다가도 들어와야 될 나이가 아니냐 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 따라가는 길은 상식적인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 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대요. 적은 무리에게 주는 게 좋을까요? 많은 무리에게 주는 게 좋을까요? 내가 받을 때 훨씬 좋죠. 그렇죠? 피자 한 판을 둘이 먹을래요? 15명이 먹을래요? 둘이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주님 말씀은 이게 위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와, 주님이 그 나라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준대요? 수만의 무리한테 주신대요? 적은 무리한테 주신대요? 그러면 뭐 한 거죠? 흔히 말하는 땡 잡은 거죠. 지분이 많아졌잖아요. 그 나라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길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 사람이 적대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하시고요. 그 길이 사람들이 찾지는 적지만 그러나 지분은 훨씬 더 많다 또 하십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이것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 배낭은 배낭인데 무슨 배낭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나라에만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나라에만 존재하는 배낭입니다. 하늘 보물이죠. 내 보물,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이 길을 가는 사람, 적은 무리, 이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주인 올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서 기다릴까요? 문 앞에서 기다려야죠. 문 앞에서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누구는 화가 있을까요? 주인이 와서 깨우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깨우는 사람이 있고,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허리띠입니다. 그 종들을 어디에 앉혀요?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뭐 하신대요? 누가 수종든다고요? 주인이 수종든. 이것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 17장만 가도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이 종들이 비상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이런 비상식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지금 이 대화가 이렇게 쭉 지금 12장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무리들이 많이 오니까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들처럼 의식하며 살아가다가는 오히려 그날에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주님이 권면하셨고요. 한 부자가 와서 유산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잘 듣고 있다가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지금 방금 했었던 주인과 종의 혼인집에 돌아오는 그거죠.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이게 지금 나예요, 무리예요라고 지금 궁금함을 얘기하는 거죠. 누굴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었을까?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그 47절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 누구를 위한 비유이겠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을 위한 비유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그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46절입니다.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이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라 한다고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공평합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거 공평하냐고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공평해요,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공평하죠. 예, 공평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제일 좋은 돈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1억 받은 사람하고 주님이 똑같이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 받은 사람 얼마 내죠? 10만 원. 1억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공평해요? 비율은 공평해요. 그렇죠? 근데 남은 돈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100만 원은 90만 원 남았고요. 1억은요. 9천만 원 남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평해요? 어떻게 해요? 1억 받은 사람한테 9,910만 원. 그러면 공평해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비율로서의 공평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비율만 늘 맞춰서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누진세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누진세가 붙는다. 와, 주님한테 드리는 것도 누진세가 붙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이 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늘 바쁜 사람이라면 30분도 귀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별로 특별히 할 일 없는 사람한테 1시간은요. 예, 그것은 뭐 별로 해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2배는 더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주님이 인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줬으면 나에게 그만큼 많은 시간을 달라라는 거고, 네가 그렇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수입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공평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처럼 사도행전적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쓸 만큼은 모아두고 나머지 하고, 내가 쓸 시간만큼은 모아두고 나머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2배를 해요. 2배를 하는데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은 2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분과 1시간. 나중에 예수님께서 헌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과부의 두렵돈하고 부자의 많은 돈. 누가 많이 넣었다고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린 양이 아니라, 드린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계산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9절입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49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주님의 받을 세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51절 끝에 보시니까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싸움 붙이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분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분쟁은 어떤 분쟁일까요? 너 제정신이냐라는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저희 봉동에 있는 형님이 하여튼 보는 족족 쓰니까 보는 족족 주일학교 오시면서 섬기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재터리를 갖다가 그냥 확 이렇게 한번 날리려다가 참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드린다고 하니까 너 그거 해가지고 결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꾸리고 살 것이며 답이 안 나오니까 이 그런 뭐 부모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셨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박수가 날아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날아와요? 너 뭔 생각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까 그 선교 떠나는 큰아들을 바라본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25센트 이걸 가지고 선교를 간다고?
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냐라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앙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아까 했던 대로 그 선교사의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구원받으신 분이었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구원받으면요.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구원받으면요. 어마어마한 핍박에 따라오죠. 어마어마한 핍박.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둘째 누님 같은 경우 머리띠 많이 뽑히셨죠. 뭐 어르신들도 네가 지금 우리 집에 서양 귀신 데려온다면서 온갖 핍박을 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어떤 자매는 머리를 깎아버렸죠. 머리를 목에다가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편말을 아빠가 술 먹고 써줬어. 예수쟁이 머리 깎고 너 학교 가. 그 길을 울면서 간 거죠. 주님 믿었는데 그 집에 화평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요? 분쟁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누가 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웃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또 말씀하고 있죠. 시간을 잠시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잠깐 가실까요? 38절이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몇 시일까요? 이경. 자, 이 시간표를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가운데가 오늘날 시간입니다. 24시를 기준으로 인해서 날씨가 바뀌어요. 현대 시간은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뀌죠. 이게 금요일이면 24시 뒤로 토요일이죠. 근데 유대인들 때 당시의 계산 방식은 12시가 아니고요. 몇 시에 날짜가 바뀌어요? 6시 되는 겁니다. 6시. 오늘로 말하면 6시라고요. 오늘. 현대 시각으로 18시니까 오후 6시죠. 오후 6시가 날짜 변경선이라고요. 이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24시가 날짜 변경 시간이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이 아니고 이때가 날짜 변경 시간이에요. 오후 6시가. 자, 그러면 일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6시부터 시작이 돼야 일경이죠.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들이 이경이라고 하면 왜 그럼 이경이 언제냐? 자, 일경이 언제냐?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일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일경이 시작이 됩니다. 3시간씩 나눠집니다. 3시간씩. 그래서 몇 시까지 가냐면 저녁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일경. 성경 읽으실 때 여기가 왜 일경인지 이해 가셨죠?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를 한 겁니다. 이경은 9시부터 12시, 밤 12시. 저녁 우리 지금 이게 현대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새벽 3시까지가 삼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 복음서 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기 쉽다고요? 첫 스타트가 몇 시다고요?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3시간씩 잘라간다. 그래서 저녁을 4개로 나눴다. 4등분으로. 그래서 지금 38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2경이나 3경이 그럼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온다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한참 자기 딱 좋은 시간이죠. 초저녁이죠.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는 초저녁일 수 있어요. 2경이.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불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 꺼지면 해지면 잔다고요. 지금 우리가 9시 54분이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말하면 몇 시예요? 2경 들어왔다고. 2경. 2경. 그러니까 지금 성경 탐사 여행은 1경과 2경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아셔야 이때가 언제쯤 되었나 아는데 복음서 할 때 이거 1, 2, 3, 4경 나올 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파일을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54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은 청중이 바뀝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무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무리에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한테 쭉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까 22절에 제자에게 얘기하셨죠. 쭉 41절 베드로가 질문했으니까 쭉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겠죠.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셨는데 이제 54절 와서는 대상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해인데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자, 지중해에서 이는 것을 보면, 자, 바다에서 구름이 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오기가 쉬워요? 비가 오기 쉽죠.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55절 남풍이 붑니다. 남풍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남쪽은 광야입니다. 광야. 예, 광야에서 불어보니까 뭐가 올 것 같다고요? 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 서풍 불면 비가 오겠고 남풍 불면 덥겠다. 이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오니까 비 올 거고 광야에서 바람 부니까 더울 거고 아주 쉽다라는 거죠. 자, 56절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의식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게 왜 의식일까요? 다시 말하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건 이중적 삶을 산다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삶이에요? 자, 소나기가 오겠다 하는 사람은 뭐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들고 나가요? 우산. 자, 덥겠다 하는 사람은 뭐 들고 나가요? 양산. 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건데 어쨌든 뭐 우산, 양산을 들고 나가겠죠. 저는 이제 저나 김영재님 양산이 아니고 이제 선풍기 들고 나갈 겁니다. 왜요? 더우니까. 근데 만약에 남풍이 분다 하는 서풍이 부는데 선풍기 들고 나가면요, 제정신 아니다. 이건 심히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얘기죠. 왜요?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분별하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서풍 부는데 선풍기 들고 나가면 이건 잘 돌봐줘야겠다, 지금 힘들겠다 하듯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늘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요? 땅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 보물. 근데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잘 보살펴 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의식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날씨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정해지듯이 이 시대를 읽을 줄 알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는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는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잘 보살펴줘야 된다. 이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의식하고 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말세라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말세라고 말했다면 말세인 것처럼 살아가든지, 말세라고 말은 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뭐라고요? 의식자다라는 겁니다. 의식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죠.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요, 거기에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겠죠. 그러면서 58절, 5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께 법관에게 갈 때에, 법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고발하는 자 하나님입니다. 재판장 하나님입니다. 옥졸 하나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지 못하면 벌 받는다고요.
59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쭉 연결되어지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할 것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아니고 54절에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요. 올여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요즘 갑자기 비싸진 물품이 있대요. 소금 사는 사람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예, 지혜롭죠, 그렇죠? 예,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으니까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는 준비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요.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